룻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남으로 그 소망을 회복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방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한편의 영화 같은 이 룻기는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면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오순절은 출애굽 사건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이 어, 성령이 강림한 그런 절기이죠. 이날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이기도 한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때 룻기를 낭독하는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율법서도 아니고 애언서도 아닌 이방 여인의 연애 소설 같은 이 룻기를 읽었을까요? 그것은 이야기가 짧지만 그 이야기 안에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메시아의 혈통에 이르는 섭리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룻기를 읽었습니다. 룻기에는 중요한 단어가 2개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그 단어가 나왔는데 헤세드와 고엘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말 중에 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이 얼이라는 단어를 외국어로 번역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의 얼을 본받자. 이 얼이라는 것이 우리들은 대충 무엇을 말하는지 어, 알고 있지만 느낌으로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을 정확히 애국어로 번역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헤세드도 이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은혜, 긍휼, 인자, 자비, 사랑 이런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언약적 책임에 기반한 구체적인 사랑과 긍휼의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베들레헴까지 동행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그것을 자체하는 룻의 헌신적인 사랑과 책임. 이것이 바로 룻의 헤세드입니다. 룻의 선택은 계산이나 의무가 아닌 신실한 사랑과 헌신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방인 룻이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표출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을 잃고 자식마저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서도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헤세드가 룻에게 흘러간 것이란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께서는 이처럼 헤세드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버금가는 보아스의 헤세드를 우리는 또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이방인 룻에게 그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보아스는 그녀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헤세드입니다. 룻기 곳곳에 이런 헤세드가 흐르고 흘러갑니다. 헤세드는 이처럼 고엘과 함께 룻기 안에 깔려 있는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서로가 서로에게 나타낼 때 구원과 회복이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룻기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세드와 함께 룻기의 고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고엘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말은 되찾다, 되갚아주다, 구속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엘, 즉 기업 물을 자에게는 4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친족 중에 누군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땅을 팔았어요. 근데 이 땅을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기업을 되찾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는 또 친족 중에 빚 때문에
남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그 빚을 갚아주고 종살이에서 그를 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식이 없는 죽은 형제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가문을 이어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 물을 자에게는 또 한 가지 그 의무가 있는데, 친족 가운데 누군가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을 때 그 원수를 갚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엘, 기업 물을 자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구원자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것을 대신 지불하고 갚아주는 사람. 억울한 일을 억울하게 잃어버린 내 것을 다시 찾아서 돌려주는 사람. 룻기에서 보아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러기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인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친족이어야 합니다. 친족이라고 해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친족, 자원하는 마음, 능력.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거나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일을 해줄 수 없는 거죠. 이 조건을 모두 갖춘 자가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인 거죠. 룻기 2장 1절에서 보아스는 유력한 자로 기업 물을 자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서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조망하듯 보아스를 통해서 구속자의 모습으로 그를 세워놓고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주우려고 집을 나온 룻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거기서 보아스의 배려로 이삭을 줍습니다. 목마를 때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하고 식탁에 초대하여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배불리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싸주고 마음껏 주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서 룻은 많은 양의 양식을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운 이삭의 양을 떠보니 한 네바쯤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네바는 약 23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1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이삭을 주운 게 아니라 작은 추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를 들로 이렇게 내보내고 종일 걱정 가운데 있던 나오미는 저녁쯤 며느리가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맞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며느리 손에, 양손에 무겁게 뭔가를 들고 오는 것을 보면서 아마 좋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하죠. 그래서 궁금해할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는 조곤조곤 하루 종일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 가게 되었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배려를 해줘서 이렇게 한 에바나 되는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의 말을 들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라오미와 룻을 의미하고, 죽은 자는 라오미의 남편과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의미하겠죠. 아마도 보아스는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도 그 가정을 두루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의 이런 신실한 행함에 나오미는 복을 빌어줍니다. 룻기에는 이처럼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1장에서 보아스는 일꾼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죠. 그런 주인의 복을, 축복의 말을 받아들인 일꾼들도 주인을 향해 복을 빕니다. 또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는 룻에게도 축복의 말을 빌어주죠.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축복의 말을 빌고 있습니다. 상대를 향해 축복을 선언하는 것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은 최고의 감사 중의 감사입니다. 나에게 베푼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람의 앞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빌어주는 것은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축복의 말은 해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에는 위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복을 비는 축복의 말들이 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감사하며 그 상대방에게 복을 빌 때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감사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보아스에게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깊이 가보면 거기에는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모든 좋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아스의 친절을 들으며 축복의 말로 감사를 하는 나오미는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룻에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어떤 기대감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보아스를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서두르진 않습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합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모함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시어머니에게 룻이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오늘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자기 가까이에 있으라고 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보리 추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는 50일 정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그 동안에 직장을 보장받은 거죠. 우리 밭에 있으라고 머물라고 했으니까. 그동안에 그 곡식을 조금씩 이렇게 흘려 보내주는 거죠. 보리 추수는 6월쯤이고 밀 추수 6월절쯤이고 밀 추수는 오순절쯤 된다고 해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보아스의 은혜 안에 있어서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을 때 저는 신약의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오순절이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 모여 있어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오순절이 되자 그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보아스의 말을 들은 룻에게도 충만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추수 기간은 은혜가 풍성한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헷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아스, 이 기업 물을 자 안에 머물렀기에 룻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를 거두는 유일한 길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룻은 보아스의 말대로 거기에 머뭅니다.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추수를 마치기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말은 보아스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룻의 결단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처음 룻기가 시작되었던 처음 1장에 빈손이 되어서 나오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너희들은 과부가 됐던 정말 청춘의 과부가 됐던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나의 고향으로 갈 테니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 룻이 결단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룻의 다짐했던 이 결심이 지금 잘 실현되고 있음을 룻기 저자는 23절의 문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효도라는 것이 무슨 큰 선물을 드리고 많은 용돈을 드리는 것이 효도의 다가 아닙니다. 물론 많은 용돈 참 귀한 것이고 어, 좋은 것이죠. 무척이나 좋은 일이죠. 하지만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부모님과 서로 나누며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님 곁에 머무는 것이 효도입니다. 곁에 머문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 마음적으로 가까이 머무는 것이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늘 부모님에게 내 곁을 내어주는 사는 것이 효도인 것이에요. 부모님에게 마음의 곁을 내어주는 일이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인 것이죠. 룻은 시어머니에게 곁을 내주었고 그 말에 순종하여 그를 따랐습니다. 23절에 보면 룻이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1절에는 보아스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는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고 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들이라 하면 일꾼들을 말하는데 보아스는 그 보아스의 심중에는 일꾼들이 룻을 보호해 줄 것 같은 마음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그 소년들과 함께 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까 봐 소년들에게 그 속해 있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당부를 하죠. 라오미의 신중함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 말에 순종하여서 추수를 맞추기까지 룻은 소녀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어머니의 말을 더 새겨 들은 거죠. 이런저런 것을 볼 때 룻기는 효도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이방 땅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생각나시죠?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사람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정탐꾼 이것을 먼저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왔을 때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라합은 이런 말을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정탐꾼들을 돕고 정말 너희가 나중에 이 성을 정복하거든 나를 기억하고 내 집과 내 집에 있는 생명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라합은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기생 라합으로 봤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느 지방에서 왔는가를 이렇게 봤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영혼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잊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라합처럼 룻도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놀랍게도 그녀를 통해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를 잊게 하십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방 여인 룻에게 더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정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고충을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보면서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 라합을 보면서 자랐던 보아스이기 때문에 룻이 예루살렘 땅에서 왔을 때 그가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애국인들과 다문화 가정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는 어떤지요?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는 우리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 보다는 그들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누덱에서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가서 그들과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호의를 받은 사람은 그 호의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발붙일 곳 하나 없던 룻에게 보여준 보아스의 환대는 그 호의는 이스라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보아스의 헤세드는 인간의 이심과 사회적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말씀 안에서 이 보아스의 배려를 배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설 곳 없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햇새들을 흘려보내길 소망합니다. 추수를 마치기까지 기업 물을 자의 땅에 머물러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를, 받은 햇새들을 이제 우리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지도 모르고 차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 땅에 머물러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룻처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